챔피언이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방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오르면 끊임없이 도전자들이 생깁니다. 너 이렇게 잘해? 너 이렇게 잘났어?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자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꼭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자기 좀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만의 신앙 체계에서 굳건하게 선 사람들을 토론과 논리로 완벽하게 박살을 내니까 이렇게 너가 이렇게 잘났어? 너 이렇게 똑똑해?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해 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특별하게 선발된 선수가 예수님께 도전하러 왔죠. 뭐를 가지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를 완벽하게 제압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누가 출동하냐면 사두개인이 출동합니다. 사두개인. 여러분들 사두개인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두개인의 이름, 사두개라는 이름은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하였던 대제사장인 사독의 이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 누구냐 할 때 그들을 파악하는, 그들을 잘 알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존재가 사두개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누구냐?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리새인.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백성들, 특별히 서민들, 민중들, 힘없는 자들의 존경심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자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어떤 위치나 권력, 기득권의 세력을 갖고 있던 자가 아니었어요. 무슨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어떤 부를 많이 가졌거나 이런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굉장히 성실하게 지킴으로 백성들이 볼 때 저 선생님은 정말 철저하게 금식을 해, 저 선생님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 라고 생각하게끔 행동함으로 백성들의 존경심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존재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계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교의 권력을 쥐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까지 쥐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경제 권력까지 쥐고 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딱 중심으로 삼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세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일반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권력층에 속한, 권력층의 지지를 받고 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서로 믿고 있던 신앙의 컬러도 많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컬러가 되게 달랐는데,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죽을 뻔하냐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재미난데 몸이 찢겨져서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로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바울이 난 억울합니다 라고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인데, 나는 억울합니다, 난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자,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두 무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구나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둘로 쫙 갈렸어요. 그래서 넌 죽일 놈, 아니 넌 죽일 놈 아니고 우리 편인데? 라고 하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두 편이 쫙 갈려서 바울을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펼쳐졌느냐, 10절인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 바울을 사로잡아 지키고 있던 자가 천부장이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게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들은 왼쪽 팔을 잡고 바울을 끌어당기고 바리새인들은 오른쪽 팔을 잡고 사도 바울을 끌어당기니까 바울이 몸이 찢겨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해야 하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군사를 불러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한다, 다른 곳으로 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의 사두개인을 굉장히 잘 정의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23장 8절인데 사두개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없다는 게 정말 사두개인이 영혼을 안 믿었다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믿었다는 것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지 않는다 라고 사두개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정적 존재인 천사들도 없고 영혼은 불멸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믿었대요. 자 질문합니다. 사두개인이 오늘날 현대인에 가깝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현대인에 가깝습니까?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영혼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현대인에 가깝나요? 아니면 이거 모든 것들 다 없어, 다 지어낸 종교 소설가들이 만든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현대인에 가깝나요? 사두개인이 가깝죠, 사실은. 근데 왜일까? 그게 중요한데 왜일까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 영혼을 믿는다, 천사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쉽습니까? 안 쉽죠. 왜? 안 보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고대인은 과학적 세계관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뭐 알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우리 엄마 죽었는데 내일 모레 살아날 거야 라고 믿는 고대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천사 있어, 나 봤잖아. 나 날마다 천사와 동행하잖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안 믿는 게 당연한 것이죠. 믿는 게 특별한 거예요. 믿는 이유는 뭐죠? 자기가 특별한 믿음, 자기가 특별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요?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활을 믿죠? 왜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좀 신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개인이 오늘날 현대인과 같다, 신을 안 믿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말씀을 안 믿었다고 말하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모세오경 성경 말씀 붙잡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믿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인 실체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재밌는 말씀, 잘 들어야 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은 더 이상 역사 신학을 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역사를 봤는데 더 이상 순수한 이단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순수한 이단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교수님의 표현의 의미는 뭐였냐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장하는 종교단체와 교주는 없다. 그럼 뭐 때문이냐? 다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 세속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지
어떠한 이단 단체의 교주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거나 정말 자기가 신이라고 믿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순수한 이단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독특하게 와닿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돈 혹은 권력, 힘이라는 걸 추앙하는 그런 이단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사두개인이 왜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 내세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주장은 마치 이런 것과 같잖아요. 부활 없어, 천사 없어, 영혼 없어. 그러면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만. 이 땅에서의 삶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즐겨야죠. 누려야죠. 손해보면 안 되죠. 희생하면 안 되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죠. 왜? 그런 건 없으니까. 단지 남는 것, 단지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내가 살아가는 순간적인 그 찰나의 쾌감, 쾌락, 즐거움, 그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데, 이건 누가 하는 주장입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는 주장일까요? 아니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 아니겠어요? 이 땅이 전부야. 이 땅이 마음껏 누려야 돼. 사두개인들이 꼭 그랬거든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종교 시설을 들락날락거리지만 실제적인 신앙은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실천적, 실제적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실체적, 실천적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을걸요? 이 예배당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나 영혼 안 믿어, 나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할지 모르겠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런 거 없다, 확신한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여기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사실은 그렇게 안 믿어. 근데 실체적으로는요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그런 걸 누릴 기회가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든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마치 부활이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그러면 우리는 실천적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예배당은 들락날락거릴지 모르겠지만, 종교시설은 들락날락거릴지 모르겠지만, 종교 행위는 행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들은 그 전에 세금 문제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큰 코를 다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보다 자기가 생각할 땐 더 칼을 갈아서 더 예수님이 답변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말씀이었어요.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말씀과 모순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역시 비장의 카드를 들고 딱 예수님 앞에 섭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건 이거였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셨죠? 근데 부활이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믿는다고 하는 말씀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절대적 가치인 모세 선생님이 율법 가운데에 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정해 주셨냐면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후사를 남기지 않고,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이것을 형이 죽은 다음에 형의 아내를 취한다고 해서 형사 취수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쭉 이렇게 형들을 따라 순서대로 계보를 타고 흐른다고 해서 수혼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형이 죽으면 아들이 없으면 형의 동생과 형수가 결혼한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건 결코 여자를 가볍게 여기거나 여자를 뭐 소모품처럼 내 소유처럼 여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여자를 보호하는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여자는 혼자 딱 떨어져 독립된 존재가 되는데 혼자서는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동생에게 형수를 보살펴줘라, 너의 아내로 삼고 형수를 보살펴줘라 하는 여자를 보호하는 제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의 외경에 있는 마카베오나 토비트사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약간 변형시켜서, 그대로는 아니에요, 약간 변화시켜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딱 꺼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이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어떠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안 낳고 죽었습니다.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동생도 아들을 안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와 결혼했는데 셋째도, 넷째도, 말도 안 되죠.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다 그러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뭐 다 죽는지 왜 죽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부활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여인은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사람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입니까? 무슨 여자가 고를 수 있습니까?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다면 모세의 율법과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카운터 펀치를 날리듯 사두개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너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질문을 나에게 꺼낸 것이다. 두 가지를 오해했는데 뭘 오해했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 이 두 가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부활이 안 믿긴다면 두 가지를 제대로 알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왜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지 못하는가? 이 땅을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땅을 바꿀 힘을 상실한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 땅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동시에 제가 동일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상실했는가? 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겹고 버겁고 무겁고 지치기만 한가?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뭔데요? 그럼 부활이 뭔가요? 부활이 뭐죠? 그냥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만약에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와 상관없고 예수님에게 속한 이야기라면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딱 꽂히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죠? 첫 번째, 좌절하지 않게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슬픔과 낭만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게 돼요. 왜?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오는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지금은 막 제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지금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마음이 아닌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어떠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냐면,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진다, 온몸으로 느껴진다는 경험이었는데,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이런 조그마한 통에, 빈 통에 딱 넣어놓고 흔드는 것 같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죽어라, 죽어라. 그 안에서 막 내가 머리 부딪히고 다리 부딪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안에서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막 흔드는데, 그 안에서 내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적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괜찮죠? 왜?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사니까. 또 하나, 또 하나.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거죠.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줄 수 없죠. 끌어안아야지. 더 많이 누려야 되니까. 근데 나에겐 저 하늘나라가 있어.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갖고 싶어하고 나에게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펼쳐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완벽한 내 눈물을 씻길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이 없대요. 그곳은 더 이상 아픔이 없대요. 상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단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이 땅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나눠줄 수 있는 힘이고,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부활인데 우리는 부활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그럼 부활이 뭘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해했다고 사두개인이 말했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얼마든지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오해했다고 하시면서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거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영화 이집트 왕자에서도 나왔던 장면들이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들이잖아요. 배경은 뭐죠?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힘이 다 빠지고, 우리 수양회 때 홍 목사님 말씀처럼 표현처럼 힘이 다 빠지고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를 부르신 내용이 뭐냐? 그를 부르신 장면이 뭐냐? 떨기나무가 불타는 광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지 않았냐면 신비한 불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비한 불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시떨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봐도 불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중요해요. 불이 아니라 어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불 가운데서 불렀다라고 하지 않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떨기나무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교회,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부활을 믿는 부활 공동체. 마치 불탈 것 같은데, 불타서 사라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사라져요. 안 죽어요. 마치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처럼, 안 망할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죽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모세가 하나님에 불었을 때 80살이었습니다. 늙은 나이가 그를 죽일 것만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는데 70, 80, 마치 늘어나는 나이에 불타 사라질 것 같고, 나이가 그토록 그 나이가 먹도록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고 쌓은 재산 하나도 없어서 장인 양이나 치는, 모세는 재산이 없었고 모세가 치던 양은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거든요. 이 나이 먹었는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쌓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의 삶이 그를 숨막히게 해요. 이 모든 현실들이 그를 옥죄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요. 그런데 괜찮아, 안 죽어요. 왜? 떨기나무니까. 불탔으나 불에 타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비전을 들려주셨을 때 모세가 대뜸 하는 말이 뭐죠? 저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저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 나이 80 먹은 노인이에요. 힘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죠? 괜찮아, 인생 80부터야. 아직 너 쓸만하다, 창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것 같을 때, 같이 하자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전 못해요, 힘들어요, 지쳐요, 저는 사실 이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 정도면 됐지 뭐, 너 정도면 충분해, 이런 위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주변 친구들에게 하는 위로들 있잖아요. 나 이 나이 먹도록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 나이 먹도록 나 사실 말 안 해도 알죠? 이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남들은 다 가정 이루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뭐 얼마 정도 쌓았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가 위로해 주는 말들 있잖아요. 괜찮아, 너 정도면 충분해, 너처럼 잘 사는 친구가 어딨어 라고 말하는 위로, 그 위로 있죠. 그 위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로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너 정도면 충분해. 너 아직 너의 출신이 뭔지 까먹은 거야? 너 왕자 출신이잖아.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너가 누군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가 중요해. 너가 누군지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부활의 이야기예요. 이게 부활의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나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무너질 것만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괜찮아, 너 정도면 야 아프리카 가봐라, 야 뭐 어디 가봐라, 너 진짜 상위 1%라는 거 아니?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 얼바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가. 너 정도면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못하고 있는 수두룩빽빽한 사람들 많단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크게 안 되는 이유는, 조금은 되지만 크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봐, 너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괜찮아서요. 이게 부활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잠에서 깨어났다, 죽음을 깨치고 떨치고 일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불태워 불살라 죽일 것만 같아.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마치 가만 안 둬서 내가 이 현실에 눌려 죽을 것만 같아. 이 현실이 날 너무 압박해. 그때에 하나님은 괜찮아, 너 정도면 뭐 버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 어디서 엄살이야, 너 정도면 너보다 못 사는 사람들 좌우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를 부활시킬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너는 나를 바라봐야 돼. 너의 현실들, 너의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그 문제 가운데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셨을 때에 파도를 꾸짖는 게 아니라 사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을 때에 무화과나무를 문제에 있어서 저주했다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크게 오해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공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우리들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희들 그거 모르니?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이야기 몰라? 부활은 왜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계약 당사자가 죽으면 효력 정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아시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범죄를 추측할 때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수사는 멈춥니다. 수사 종결. 왜? 용의자로 여겼던 사람이, 수사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돼요.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가 죽으면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당사자가 만약 죽었으면 그 언약 종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늘 자신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라,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내가 이삭과 맺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그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고 구약 내내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야. 부활이 있는 거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둥바둥 살면서 조금 더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더 품어주지 못하고, 조금 더 배려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부활이 있잖아. 부활이 있잖아. 주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삼의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어설프게 말고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엔 나는
새롭게 태어날 걸 믿는다면 부활은 내가 죽은 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을 살아가는 것, 부활을 살아내기로 정했습니다. 왜요? 부활은 내가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있는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이 땅에서 단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사두 개인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길, 부활의 길, 주님이 우리의 참 소명이라고 믿으면서 부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가 정말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